우리 방금 배웠던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할 때에 정말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를 이끄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애매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자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갈 길을 가리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택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오늘 불렀던 이제 찬양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갈 때, 걸어갈 때 때로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찾고 싶지만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안개는 거치고 구름은 거치고 주의 음성이 모든 시끄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주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만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승진할 수 없다라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된 메시지와 유혹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은 혹시 올라갈지라도 그는 생명의 길이 결코 아니고 진리의 길이 아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빛교회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민수기 27장 그러면 오늘도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제목을 안 바꿨네요. 순종의 사람 모세입니다. 순종의 사람 모세. 지난주 거 PPT를 제가 안 바꿨네요.
순종의 사람 모세.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까도 찬양에서도 나왔지만 우리의 삶은 누가 주인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 전에 또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는 자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 본분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성찰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의 이 바람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떤 것이냐? 정말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 다시 말하면 좋은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면, 얼마나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냐,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내 생각, 내 목표, 내 자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지는 자. 얼마나 내가 더 하나님께 매여지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사는가,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도 일독을 하고 통독을 하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훈련을 잘못 받은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똑같이 학교를 다니지만,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3년이 지나면 모두 다 그 학교 졸업장을 다 받긴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 이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변치 않아요.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분명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좋은 신앙인, 정말 훌륭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수업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고, 같은 교과서로 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교실 안에 시간을 같이 보내지만 다 천차만별인 것처럼, 그냥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업 듣듯이 예배 그제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우등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냥 성숙한 신앙인,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매 있으면 좋은 신앙이니까 그거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독 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교과서에 충실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충실해야 돼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의는 있겠죠. 근데 그 예외가 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뭐 다 컸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등학생인데 나 혼자 공부할래?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엄마. 내가 그냥 참고서 쓰고 가지고 와서 나 혼자 하면 되잖아. 그런 학생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좋은 성적을 결과를 얻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런 학생 100명 중에 1명 정도 나오면 다행이죠. 대부분의 학생은 수업에 성실하고 과제에 성실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잘 따릅니다. 자, 오늘 이제 도입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면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 이 본능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본능을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육체가 우리 육체를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내 머리를 들고 물 밖으로 내 머리를 집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권 선생님 한번 목욕탕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물에 숨이 안 쉬어져요. 물에 빠져요. 머리를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려질까요? 안 되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육체의 욕심, 나의 이 소욕, 본능,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누가 밖에서 들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내 발걸음을 성전을 이끄셔야 되고 나의 입술을 주께 고백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악된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오전의 말씀처럼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를 그래서 맡겨드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꽉 붙잡고 구조대원을 꽉 붙잡고 있으면 제일 힘들어요. 둘 다 위험해요.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을 쫙 넣고 맡겨야 돼요. 구조대원을 신뢰해야 돼요. 구조대원이 나를 붙잡고 안전한 끝까지 나를 살릴 것이다라는 믿고 힘을 쫙 빼고 절대 우적거리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맡겨야 돼요. 성령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껏 자유롭게 나를 붙잡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가자 하면은 그대로 가면은 사는 것이에요. 그대로 가면 우리가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에 본문 질문 있죠. 파워포인트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있을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있나요? 아니네요. 예. 앞으로요. 제가 이거 넣는다고 했다가 안 넣나 보네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질문 1번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죽은 것처럼 너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조상에게로 간다라는 그 뜻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이 여기 보이는데 그 목전에서
모세야, 아쉽지만 너는 여기에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야속하지요. 하나님 어찌 참 한 번만 하루라도 1초라도 그 땅 밟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아쉬워요. 모세가 이 부분만큼, 다른 거는 다 부러운데 이 부분만큼은 참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아쉬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그 빛난 찬란한 천국이 우리 거할 처소가 가나안 땅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 좀 아쉬움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때로는 좀 아쉽지요.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신앙생활에 헌신했던 만큼 그런 어떤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좀 아쉽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내 신앙생활은 그 뭔가?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허탈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와 이 신앙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그 보물창고에 뜻이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모든 행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사형 선고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 뒤에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장본인, 정말 누구보다도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사람,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밟아야 될 사람, 그 영광을 누가 누려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이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모세 입장에서 억울할 만합니다. 분통할 만합니다. 아니, 모세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삼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모세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간구해요.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라고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모세 인간이라면 다 있을 거예요. 4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 때려치고 그냥 자유롭게, 나도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냥 조용하게 살면은 사람들의 눈치나 원망도 불평도 안 듣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살 수 있는데,
모든 백성들의 불평 다 들어줘야 되고, 다 뒤치덕거리 해줘야 되고, 문제 해결되면 해결해야 되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그렇게 40년 왔는데, 하지만 하나님 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끊고 맺음이 분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깔끔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때로는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쉬워도 천국에 가면 그 아쉬움이 생각도 안 날 것 같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너는 여기서 끝이다, 여기까지다 라고 그렇게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뭐 열매도 없고 그냥 쉬자 하고 딱 손을 일절 딱 놓을 것 같아요. 그냥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뭐 기관에서 1년 동안 임원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참 사람이라는 게 교회들이 다 잘 협조하면 좋은데 인간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의 굴레 아래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처 입고 맞지 않고 반대되는 일들도 당하게 되어지고 내 돈 들여서 했는데 칭찬은커녕 때로는 면박을 당하고 또 잘못된 거짓된 루머 소문들이 막 돌고 내 돈을 사비로 털어서 했는데 회비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썼다느니 이런 이야기도 엉뚱한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정이 뚝 떨어져요. 다시는 내가 이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임원은커녕 내가 회의도 참석 안 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훌륭한 모세라는 게 다시 한번 나타나요. 그 마음이 아까도 신명기에 나왔지만 하나님 저 아름다운 산 땅 한번 밟아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다.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 이제 안 할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16절과 17절에 내가 떠난 후에 남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그들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생각하는 이 모세의 마음 참 지도자의 마음이죠. 정말 그 영적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 다음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정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부족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40년 동안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지고 공격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늘 싸웠던, 얼굴 붉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들 축복해 주시고 자, 그곳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앞서간 선지자들, 우리의 앞서간 모든 영적인 선배들, 그들 또한 보지 못했지만 우리도 그들의 얼굴을, 물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있고 뭐 한 가지라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모를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100년 뒤에, 200년 뒤에, 1000년 뒤에 이 땅에 지금 있을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들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 지구, 이 대한민국, 이 한빛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 목회자,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나가게 도와주세요. 모세가 얘기했던 지도자는 이제 좁게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모두 다 누구를 관통해서 봐야만 이 성경이 연결이 된다고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모세가 바랬던 영원한 지도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까지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할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곧 죽게 될 상황에서도 곧 죽게 될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뭐 없는 양과 같지 않게 해달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방황하고 늑대에게 이리에게 붙잡히고 땅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예고받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도자를 잃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참 영적 리더, 인도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뭐가 머물러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죠.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영이 머물렀다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과 이 말씀이 결국 같은 맥락이죠. 같은 교훈을 주고 있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인도하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영적 리더를, 바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남편에게도 물려줄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영적 리더의 바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영적 리더의 바통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가 영이 그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한 자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 잘했다고,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이에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순서대로 모세는요, 그거 끝까지 붙잡다가 마지막에 나 죽은 다음에 네가 가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즉시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것을 위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리더십을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의 선고를 받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이 아쉬움과 두려움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그럴 수 있지만 모세는요, 흔들림 없이, 그의 감정은 여러분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써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혹시라도 있었더라도 그는 그 마음을 꽉 붙잡고 그것이 내색되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 리더십을 잘 이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이게 진짜 리더예요. 내가 회장이었을 때, 임원이었을 때, 내가 무언가를 맡고 있었을 때는 열심히 막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일이 잘 되다가 끝날 때쯤 되면 그거 다 내 영광으로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일은 크게 잘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마무리를 잘 넘겨줘야 됩니다.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상처가 없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리더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이, 이 구성원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보다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더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음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나는 조용히 사라지는 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이 땅에 보내짐 받은 존재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파부터 오메가 처음과 끝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셀 수 없는 이 시간에 영원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에 정말 점 하나보다도 더 작은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품에 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직선의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과거의 이 지도자와 과거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과거의 그 믿음이 미래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교각 역할을 하는 안내자를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면 우리는 훌륭한 그런 역할을 사명을 다 잘 감당한 것이에요. 다리가 있을 때 다리 그 중간 구석에 조그맣게 있는 그 벽돌 자갈 그거 사실 누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하나하나 시멘트가 이 벽돌이 그 나사가 다 연결이 되면 다리가 멋진 다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리가 사람들에게 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부품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조명받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막 특출나게 튀어나오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안정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목적에 충성되게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리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 그 모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믿음의 이 역사를 후대에 아름답게 잘 넘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 리더 되시기를 모세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을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되어집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78회 대전 동지방회가 동대전 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명절 때 살 많이 찌셨나요?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살이 몸무게가 늘은 것 같아요. 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셔서 또 살도 빼시고 건강하시고요. 다시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도 같이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넓게 확장되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지고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